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과 탐심, 교만과 아집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그릇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고 복음의 이야기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선교와 봉사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의 신음소리가 그치고 주님을 높이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충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전 예배를 회복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교단 총회와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40년도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천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 사역에도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1월에 강단으로 돌아오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MCM 성서병원과 C채널 그리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용우 김명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한 시간을 잘 보냈었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되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예배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긴장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공예배, 새벽예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은혜는 연말까지 새해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새해에 코로나에서 이기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가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동명, 한민곤, 김정아, 강혜명, 오늘 이렇게 네 분들이 준비한 찬양입니다. 이미도 잘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네 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에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오직 로마를 향하여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 주째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꿈을 갖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후반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가는 드디어 배에 승선한 로마의 오늘 바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이것저것 보지 않고 양반이냐 쌍놈이냐 성씨를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평가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평가하여 기준을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고 오늘 세계에 아직까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대학 출신이냐, 직장이 어디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국력이, 경제 수준이, 정치 안정이, 각종 문화 수준을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학도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도 1년에 4년에 한 번씩 종합병원 평가를 받습니다. 한 400여 개의 항목을 가지고 몇 주간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그 병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느냐,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는 생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없는 나라가 인류 나라가 된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가 좋은 대학이 나올 수 없고 좋은 교육, 경제, 정치가 꽃 피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인류 국가들은 교회라는 어머니가 탄생시킨 것입니다.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다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살리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카나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호주도 영국이 통치하는 동안 죄수들만 보낸 이 감옥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스위스 대사를 하신, 부총리도 하신 이한빈 박사가 오셔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스위스 대사를 했는데 스위스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것은 산악지대고 살기도 어렵고 국토도 좁고 인구도 작지만은 교회가 들어오면서 스위스는 세계 국제기구가 70%가 몰려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에 가시려면, 제네바에 가시려면 일찍이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 얻기 어렵습니다. 하찮은 호텔 한 방도 600불, 500불, 800불 하는 것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국제기구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다보스도 거기서 합니다. 다보스 할 때 해마다 한 번씩 하는 다보스에 가보면 세계 국가 정상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는 정상만 40명이 해마다 거기에 옵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전 세계 재벌들이 100% 다 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분들이 스위스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곳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올림픽, 월드컵 결정하는 거 거의 다 스위스에서 다 합니다. 이 작은 나라이지만은 복음이 있으면 다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인 물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어두운 땅, 최하의 땅, 가난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땅.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인들이 다
가슴을 다 드러내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에도 개나 사람이나 그리고 짐승들도 똑같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양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왕벌과 같이 모든 생명을, 기적을 창조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분이 가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이 오고, 우리의 어두움이 그분이 가져가고 주의 빛이 이 땅에 비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면서 우리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모든 얼었던 땅이, 다 앙상한 땅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이사야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사막이 길이 열립니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백합화를 피게 하는 것. 광야 같은 가정, 광야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오면, 복음이 오면, 교회가 오면 그 땅에는 광야가 꽃동산이 되고 사막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가난이 충만하고 저주가 충만하고 죽음이 가득한 땅, 어두움이 충만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복음인 것이고, 그 가정을 바꾸는 능력은 수천 년 동안 무엇으로도 바꿀 수, 지상의 다른 것으로 바꾼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가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이 있느냐,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그 가정에 그 복음이 있느냐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로 나라 전체가 폭발하듯이, 배가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모든 모항에 돌아오면 어시장이 고기로 넘치고 그 집안이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가 배에 고기를 만선을 이루면서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에 추수하는 즐거움, 만선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가 잘 되면 온 가정이 즐거움을 얻듯이 복음은 온 나라로, 온 세계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송국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모든 모임에 가보면 남의 이야기하고 어른들이나 아이나 다 남의 이야기. 제가 언론 방송에 이 회장이나 책임자들을 여러분들과 이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언론과 방송에 나쁜 이야기를 다루느냐? 첫째는 좋은 소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 인생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좋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구 망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갖도록 나쁜 걸 더 나쁜 걸로 막 이렇게 막 칠하고 이렇게 막 폭발을 만드는 것은 그래야 사람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믿어야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안에 좋은 소식이 머물게 되고, 가정에 여러분의 좋은 소식, 좋은 뉴스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삶은, 멋있는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그 가정,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오늘날 옷도 멋있어야 되고 집도 멋있게 짓습니다. 시골의 집들도 아파트도 얼마나 멋있게 짓는지, 모든 것이 디자인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금 사지 말으라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하늘 위에 날 것 같은 아파트가 짓게 된다는. 자동차 지금 사지 말아요. 앞으로 5년이 되면 전혀 운전 안 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라. 냉장고 지금 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시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신비한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사람이 전부 다 최고를 찾습니다. 왜? 지식과 과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끊임없이 또 나오고 또 나와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야 겨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 죄인이 살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참 기쁨,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근원 되시는 곳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찬양,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찬송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 온 세계를, 내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다 들어도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귀를 열고 평생 들어도 복음이 아니면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좋은 대학이 만들어져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이화여자대학을 세우지 않습니까? 감리교에서 세우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연세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 제품이 온 세계로 나가서 우리 아이돌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음악을 하면서, 교회가 찬송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온 세계 앞에 우뚝 서서 모든 문화를, 세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은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인 것입니다. 아직 아시아에 우리보다 200년, 300년 앞서가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버마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유학을 가던 나라지만은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유대인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교만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로마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드디어 세계를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인류 주자가 되는 것,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문전옥답을 주고 기업가는 기업을 맡겨주고 제일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민족과 가정에게 복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은 복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걸어가고 비행기를 타도 복음 가지고 가는, 해외를 여행해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직장을 가져도 대학에 강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복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멋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인기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오늘도 아침에 머리인데 손으로 만진 겁니다. 저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해도 이발사 보고 머리는 내가 한다고 드라이로 1분이면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머리에 신경을 쓰고 내 손으로 이렇게 샥 올려가지고 뿌려버리면 멋있는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멋있는 삶은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발걸음, 죄수의 복을 입고 가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삶은 바울의 이야기,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 수많은 왕들이, 전 세계 왕들이, 길은 로마니까요, 육지로 바다로 다 로마로 갔지만은 그 모든 발걸음이 헛되고 바울의 발걸음만 이렇게 위대한 살아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것은 복음의 발걸음이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오직 올림픽에 메달의 목표를 걸고 땀을 흘리고 밤낮으로 운동에 올인하는 것이, 정치인은 국회 입성입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잡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각종 대종상회나 세계적인 아카데미 상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총수가 되어서 큰 기업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라든지 여러분 대통령 케네디라든지 이번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이루어졌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 제일 부귀 영광을 누린 분은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은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줄을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병 하나만 들어도 헛되고 시험 하나만 들어도 헛되고 지나놓고만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있는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제일 아름다운 나라는, 문명이 찬란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문명은 어디입니까? 에집트입니다.
그러나 에집트 복음이 없어지니까 오늘 보십시오. 4,000년 동안 에집트 보십시오. 그 나일강 좋은 강을, 그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도 그 에집트 보십시오. 룩소라든지 에집트 피라밋 하나만 해도 세계가 먹고 살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피라밋 3분의 1만 가져서 대한민국 다 먹고 살 텐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가 인류 나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역사를 좀 조금만 알려드리면 그렇습니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동로마는 지금 콘스탄티노플인, 터키가 지금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터키의 지금 중심 도시가 그 인구가 2,500만이라 수도 인구만 2,500만이라 대단합니다. 서로마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로마가 저 프랑스 옆에 있는 그 로마는 서로마입니다. 서로마는 예수님을 믿었고 동로마는 예수님 안 믿어서 이슬람에게 넘어가면서 세계 제일 아름다운 나라와 도시는 전부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이고 에베소고 다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삼류 국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지납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평양을 중심한 좋은 대학이 다 거기 다 있었지만은 지금 평양 보십시오.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르르 몰려가지고 남한으로 다 내려오고 나서 북한에 내려온 분들이 남한엔 교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한 서울을 비롯해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다 해도 평안도 교인만 못했으니 보잘것도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는 다 북한에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이 교회가 싹 내려버리니 북한은 저렇게 광야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한은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디를 귀히 여깁니까? 복음이 떠나가면 다른 문화가 살아나는데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이겠습니까? 우상문화고요, 쾌락문화고요, 방탕문화고요, 분열문화고요, 전쟁문화고요. 교회가 떠나갈 때 어떤 문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복음의 수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표어를 개척하고 오직 주님으로 했습니다. 그게 교회 기초로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하루같이 변치 말자고 그 표도 딱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오직 주님으로 바뀌어야, 발전해야 하고, 7년을 하루같이를 주님 오신 날까지로 바꾸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될 때 명성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능력 있는 교회, 온 세계가 찾아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이 오늘 로마로 가는 그림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접근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누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 정부로부터 바울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죄수
바울을 로마 본국으로 호송하라 이런 연락을 받고 그대로 보여줘요. 나 비추지 말고. 가이사라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저 코스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1, 2, 3차 전도 여행이 아닌 드디어 대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지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선교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은 27장 1절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에 계속 대여섯 번 나오는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복수지요. 바울과 누가와 마지막에 나오는 아리스도하고 이 세 사람이 로마로 갈 때, 이 죄수로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갑니다. 물론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하고 같이 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고, 누가도 그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교 여행 때 바울은 팀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는 이것도 선교기 때문에 겉으로 남 보기에는 죄수의 모습으로 가지만은 바울은 그냥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갈 수도 없으니까 죄수로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해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변화시켜, 로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대원로원 공화제가 이미 BC 500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의 도시, 정치, 경제, 문화에 집중되는 이 도시를, 이 제도를, 이 나라의 황제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진 사람은 내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북한 땅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통일도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아구스도 대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이 사령관입니다. 백부장, 이 사령관 밑에 5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라고 하는, 베드로를 영접한 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5분 가운데 하나가 오늘 율리오라는 분이, 바울은 지금 유명 인사기 때문에 호송할 때 일반 병사를 보내지 않고 중대장을 직접 이 호송하는데 중대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못데노 배에, 일본말 갔는데요, 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래서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 로마로 구브로를 통해서 직행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항구 해안을 따라 이렇게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국내선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배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도 국제선도 있지만은, 목포에서 뭐 군산으로, 군산에서 뭐 이렇게 평택으로 이렇게 오는 해안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 배에 아드로못데노 배에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누가가 의사요, 이분이 아주 평론가요, 문학가요, 문필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다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선교를 했지만은 이 누가가 옆에 가면서 다 기록해 주면서 바울 서신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사 받은 분들이 다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멀찍이 있지 말고 자기 받은 은사가 명성교회 선교에 꼭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에 교회 안에서 협조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그전에도 같이 동행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두 분이 아주 자기를 잘 드러내는 분은 교회에 오래 못 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내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분, 자기 이름을 누가는 끝까지 감춥니다. 우리가 그러고요. 그래서 서두에만 딱 몇 번 이야기하고는요, 자기 소개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 선교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장사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해가지고 해먹고 선교 이름으로 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선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선교는 죽습니다. 바울의 선교같이 누가의 선교같이 나는 숨기고 복음만 전하러 갈 때 로마도 변화되고 에베소도 변화되지만 내가 얻어가지고 장사하려고 복음 전하고 내 먹고 살려고 할 때는 복음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3절 넘어가 보여주세요. 그 다음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 이때 한 80km 정도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80km 되는데 하루 만에 왔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 중대장이 바울을 이미 죄수지만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정치 유대인에게 미움받은 걸 알면서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옥에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교도소의 소장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미움받아 들어온 것도 다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잘해줍니다. 이 바울도 잘못이 없이 지금 죄수로 가는 걸 율리오가 잘 알기 때문에 극진하게 대해서 시돈에 되니까 그 옆에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자고 오라 그러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또 전도하면서 같이 잘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때 배는 이 닷을 달고 돛설로 가기 때문에 바람 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 안 불면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로 가지 않고 해안을 따라서 의지하여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그럽니다. 따라하세요. 무라시. 요 중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로마로 가는 국제선을 옮기는 거예요. 이 곡물선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에 있는 에집트의 그 국가에 들어가는 그 항구예요. 우리나라면 부산항과 같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니까 이 에집트는 나일강 유역이 있으니 곡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곡물을 다 실어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비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다 로마로 운반하는 이 큰 배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배가 곡물을 1000톤씩 싣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00톤 실어도 큰 배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도 몇 명 탔느냐? 276명이 탔다 그랬으니 얼마나 큰 배입니까? 놀래지도 않고 뭐 276명이 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네. 예. 그 배를 타고 어디에서 옮기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무라시에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서 바울이 이 배에 옮겨가지고 배가 더디 가는 거예요. 왜? 이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지중해도 우리나라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바다의 배는 여름에 운행해야죠. 울릉도도 10월 달 되면 내년 봄까지는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큰 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 우리 이기풍 선교사가 그냥 돛을 달고 가다 보니 6개월 만에 갔다가 어떤 데는 바람 불면 또 다시 돌아오고 제주도 갔다가 추자도로 가고 그렇게 가는데도 몇 년 걸려 가는 것은 이 바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래 볼 때 전부 이런 단어를 모르면 하나도 모릅니다.
다 그런 걸 알고 봐야 돼. 그래서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왜 더디 가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 누가가 잘 기록합니다. 풍세가 더 약간 부는 것도 안 부는 거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크레데 따라서 그레데 이 섬이 한 길이가 한 250km 되는데 큰 섬입니다. 이 폭은 좁지만은 제가 그때 세계 국제 대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잠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이 바람이 이렇게 덜 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래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항이 다 이 크레데 섬의 하나 부분이에요. 이 크레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명합니다. 이 크레데는 유럽의 발생지가 크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아덴에 있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게 전부 발상지가 크레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섬이에요. 여기에 잠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항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점 전체 크레데 섬이에요. 여기는 산이 높아요. 높은 산이 적은데도 2,000m 넘는 산이에요. 우리 남한에도 2,000m가 없는데 여기는 2,000m 넘는 산. 그러다 보면 풍랑이 많은 거예요. 이 산이 높으면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항입니다.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저기서 저기 접니다. 저가 엎드려 바울이 갔던 미항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바울이 그 피신했던 굴도 있고요. 다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미항도 그대로 훼손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요. 예, 그 다음요 바울이 숨었던 그 기도하고 며칠 있었던 미항 동굴입니다. 그 다음 교회도 있습니다. 디도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고 디도라는 섬에는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제자 가운데 목회자가 2명이 아주 훌륭한 2명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로 디도는 크레데로 양쪽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둘을 이곳에 보내어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기념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백부장이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 꺼서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린 거예요.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요 시점이 그래요. 7월 금식은 이스라엘 금식의 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인데 그때부터 여행이 바다로 여행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세상은 결정적으로 같이 가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안 믿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할 때 안 믿는 게 이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율리오도 바울을 귀히 여겼지만은 끝까지 바울의 말을 믿었고 따라야 되는데 가지 마라. 이 미항에서 겨울 석 달을 여기 지나자. 가면 안 된다. 재산이고 뭐고 다 이럴 테니까. 이 큰 배가 전부 다 무역선이기 때문에 잘 사는 분들이 다 이 배에 탔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이 탔는데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탔는데 가면 이게 다 잃는단 말이죠. 그래 여기 미항에 내년 3월까지 이때가 61년 11월 10월 경이에요. 그때 여기 있자. 내년 3월까지만 여기 있으면 이제 우리가 로마까지 갈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서부터 보여줘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예,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출입 항구예요. 메인 항구야. 옛날이나 오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배를 오래 타는 사람은 항구에 도달하면 찾는 게 술이고 여자고 노는 거고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주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데는 주항이니까 거기 가면 아주 몇 달 동안 잘 먹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은 뭐 돈은 억수로 많이 쓰니까 예쁜 여자들이 그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대 다 배만 오면 다 마중하러 나가니 그대로 가자. 여러분, 교인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는 그런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롯도 그런 곳에 갔다 다 망했습니다. 오늘 또 좀 좋은 집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 안 보는 곳에 살아야 돼요. 좀 더 배우고 좀 더 잘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는데 로또 가서 싹 다 잃어버렸는데 교인이 자녀 교육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제일 귀한 복음 자녀가 최고인데 무슨 자녀를 기르려고 하십니까? 어디가 결혼이든 사업이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예. 어디로 가냐? 그레데로 가다가 이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갈 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주 참 잘 갔지만은 드디어 광풍이 붑니다. 섬 가운데로 유라 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이 풍랑이 배가 일어나요. 그때 그 풍랑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바울의 그림이 바울 그대로 그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레데에 있는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풍랑 보십시오. 사람이 뭐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이 뭔 소용이 있고 풍랑 앞에 이 세상은 가정에도 풍랑이 부부간에도 풍랑이 옵니다. 부부간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니. 자식간에도 풍랑. 대한민국에도 전염병의 풍랑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갖 풍랑이 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올 수 있는 거고 별의별 게 다 올 수 있는 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게 세상인데 이 풍랑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교회는 이 풍랑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을 때 걷잡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풍랑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13절서부터 해줘요. 앞서가지 말고. 예, 17절. 17절 보여주십시오. 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저 모래톱이 바다는 이 배가 저때 만약에 모래 있는데 딱 걸리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폭파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피해서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린 이 공유들 가지고 온 포화들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연장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나중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도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는 게 문제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전혀 없다.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배 토하고 시달려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5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째. 제가 원래로는 로마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로마가 멀어서 지금 가기 힘들어요. 오늘 다 원래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로마가 쉽게 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5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로마로 다음 주에는 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잘 들으세요.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바울이 죄수였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백부장만 배려해 주었지 전부 다 죄수로 하나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수가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백부장이요, 이분이 선장이요, 이분이 선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이분의 바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집에서도 때에 따라 며느리라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이라도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인간 취급 안 받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안 알아주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정을 살리고 그 친구가 나를 살리고 그 직원이 회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우습게 알고 남편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좋은 옷 입은 사람 아무 의미가 없고 죄수가 이 배를 운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수가 있으므로 이 배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므로, 복음이 있으므로 이 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사람 앞에 쓸데없는 일에 박수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방송에 나오고 이건 유치한 일입니다. 저 경험으로는 그래요. 세계적인 지도자 만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태풍을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내가 사망 넘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 때 모두 버렸지만은 바울은 그런 건 다 버렸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풍랑 가운데 세상의 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걸 끝까지 붙잡다가 결국 버리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 하나만 들어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 중에 오히려 주님이 다 지켜주시니 그 풍랑 중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로마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오늘에도 내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는 길은 희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풍랑으로 죽느냐 사느냐 매일매일 그런 거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되느냐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매일매일 그런 걸 가지고 봅니다. 우리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살리는, 로마의 황제를 구원하는, 전 로마를 교회로 만들고 전 로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외면할 리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버려두셔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중요한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로마에 가는 항공료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로마에 가서 있을 집도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배도 준비하시고, 윤리호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부 두려워하는데, 모두 두려워 쩔쩔맬 때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 떠나갑니다. 모든 염려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76명을 다 예수 믿도록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276명은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죽지도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복음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복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 복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하나가 276명을 살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은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자기 혼자 차지하지만은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남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식당에 가 음식을 먹어도 내 혼자 오다를 하면 1인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온 동리를 먹이려고 하면 주님은 동리를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행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기업과 그 가정과 그 앞날 복음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한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빈손 들고 시작했지만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교도소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끊임없이 청소년 선교,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쓸 때, 오늘날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한 것은 누가 경영을 잘해서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헌금 많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입니다. 별의별 위기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오늘 또 내일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서 만나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사도행전 후반부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은 오늘의 우리 로마, 북한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흑암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로마 사람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 2절, 4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좀 잘 산다고 우리 문화를 퇴폐 문화로 만들지 말고 방황하는 문화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복음의 문화로 발전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집집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정 만들어 주시고 미향에 머물고 오늘 우리가 베닉스로 향하여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선교 사업에 더 크게 5대 6대주로 주여 나가는 주의 일꾼도 많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며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시고 사중창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옵소서. 오케스트라 한 분 한 분이 선교에 모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 모두 세계 선교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교회로 쓰임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며 주님 세워주신 주의 종과 함께 저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코로나 풍랑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5대 6대주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이 코로나 때인데도 많은 분들이 등록했습니다. 100여 명이 등록했어요. 나오시지 마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 오늘 3부 예배 나와주신 본당과 저 3층까지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중창 세상에 없는, 전 세계에 없는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장료 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성가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꽃꽂이도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꽃꽂이 하신 분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선교의 비전을 가진 분은 박수도 잘하고 좋은 말도 잘하는데 선교의 비전이 없는 분은 꽃꽂이 뭐 잘했다고 박수하는 거야. 노래 뭐 잘했다고 박수하는 거야. 박수할 줄 모르.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 목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 이동수 목사님, 예, 두 분이 서로 양보 잘하시고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이제 이동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시시때때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풍랑 속에도 지켜주시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명성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